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이 자리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맛봐라. 아주 뜨거울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죠. 사랑이 메말라가는 지구, 온 땅, 온 세계, 온 우주 모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맛봐라. 아주 뜨거울 거야. 나 외로웠던 때, 눈물 흘릴 때 이 노래를 불러줘. 그대 외로운가요? 눈물 삼키나요? 그럼 우리 이 노래를 불러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더 크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맛봐라. 아주 뜨거울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뮤지컬처럼 들려드리는 싱어송라이터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와, 반응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 첫 곡을 선곡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제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5분 안에 품기 위해 5분 안에 이 곡을 부르고, 또 이 곡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제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듣는 노래인데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조용하다 하면 제가 멘트를 빨리 고쳐야 되고요. 이렇게 함께 불러주신다 하면은 제가 이제 편하게 저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자매님 성함이?
김효선 씨. 아, 네, 제가 인스타를 염탐하다가 찬양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근데 또 방금 그 첫 찬양을 또 이제 모르는 부분일 텐데도 다 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감사하고 참 축복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아,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조금 쫙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하늘거북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공부한 척 하면서 네, 좀 쉬어볼까, 지금까지 쉬어놓고 좀 쉬어볼까 하면서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께서 뭐 하필이면 동물의 왕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험 기간에 공부보다 뭔들 안 재밌겠어요. 동물의 왕국이라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앉았는데 그때 나온 동물이 이제 바다거북 이야기였어요. 저는 바다거북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빛도 되게 진지하고 오래 살고 튼튼한 그런 황제 같은 모습을 떠올리곤 했는데 아주 아기의 모습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깊은 굴을 파고 알을, 이제 바다거북이지만 모래사장에 알을 낳는데 그게 종에 따라 다른데 50개에서 3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한 번에. 이 아이들이 깨어나고 이 굴 밖으로 이렇게 모래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작은 몸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서로를 밟고 올라온다고 해요. 그 모습을 해설자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올려준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였어요. 그 모래를 올라와서 바다까지 가기 위해 험난한 여정이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동물의 본능인가 봐요. 바닷개나 갈매기 같은 천적들이 이 알이 태어나기를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벼르고 벼르다가 얘네가 깨어나니까 다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 시기를 빗나가서 운 좋게 천적이 없을 때 가더라도 밤에 출발을, 원래 별빛을 보고 밤에 출발을 한대요. 그런데 낮에 깨어나 버리면 뜨거운 모래 위에서 바다에 닿기도 전에 말라 죽기도 하고요. 그 바다에 비친 별빛을 착각해서 항구 도시 쪽으로 가다가 도로에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우여곡절 바다까지 도착을 했지만 그 작은 몸집으로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곳엔 바닷개, 바다새보다 더 큰 물고기와 천적들이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50년, 80년, 100년을 버텨서 성장한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거북의 표본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듣고 이 이야기를 보고 제 방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치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같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경쟁 사회로 뛰어들어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세대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세대 때가 조금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 어린이집도 조기 교육으로 뭐 이렇게 학습지부터 막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애들은 놀이터에 없고 다 학원으로 흩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살이 됐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난 시키는 것만 해왔거든. 근데 나보고 이제 알아서 하래. 꿈을 찾을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이젠 너 알아서 하래요. 너 성인이잖아. 근데 우리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직접 선택한 게 몇 개나 돼요? 학원도 엄마 아빠가 골라주는 대로. 목표 성적도 내 목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너 이 대학 가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부터 분발해라. 너는 글렀으니까 정시부터 준비해. 정시로 갈아타라. 재수해라. 뭐 해라.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대학만 가면, 내가 바다만 가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사람들은 그 바다가 우리에게
대학이었을 수도 있고 일찍은 고등학교 입시였을 수도 있고 뭐 결혼, 취업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저는 바다까지 가기에도 너무 느린 거북이들 중에서 더 느리고 더 늦게 태어났고 이 말도 안 되는 무게의 등껍질은 우리의 삶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피아노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바다 거북으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왜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묵상은 이랬어요. 나는 너를 바다 거북으로 만든 적이 없어. 세상이 너를 바다 거북이라고 이름 짓고 너가 그걸 믿고 아, 난 바다 거북이구나. 난 바다로 가야 되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럼 하나님, 저는 뭔가요? 그럼 저는 바다 거북이 아니고 지금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하늘 거북이야. 너의 목적지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야. 어떻게 하늘로 갈 수 있냐면 너의 그 무거운 삶의 무게 아래, 그 등껍질 아래 내가 날개를 숨겨놨어. 하나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DNA 속에 2000년 전부터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이해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넌 느리지 않아.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비웃어 줄래. 그들은 못 본 거야. 너의 등껍질 아래 숨은 날개. 넌 느리지 않아. 하나님이 숨겨둔 너의 날개를 찾아. 넌 걷는 거북이 아냐. 너는 별과 함께 춤을 출 거야.
저의 고등학생 시절이 이 곡과 함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저는 대학에 갈 성적도 안 됐고 그렇다고 음대를 갈 정도의 수준도 안 됐어요. 뭐 학원을 다니지도 못했고 그냥 아버지가 모아두신 저의 그 학자금,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 모아두신 그 돈으로 그냥 가게 차려서 사업이나 해야겠다 하면서 고3 때 애들은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펼쳐서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뭘 팔지?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막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그 노트에다가 책상 하나에 얼마고 의자 하나에 얼마인지 뭐 서울 어디는 뭐 거기를 전세값이 얼마인지 월세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검색해 보면서 노트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고3 때 부산에 전학을 가 있었는데 인천에서도 고등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건국대를 갔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 한번 못 해봤는데 혹시 알아? 막 갑자기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 주변에 내가 혹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솔직히 4년제는 못 가니까 전문대가 있을까 하다가 그 근처에 예술대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것도 지하철로 한 3-4 정거장? 근데 그 오빠랑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어쩌면 이거 지하철로 통학을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운명인 것처럼 오빠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대박, 저 부산에 갔었잖아요. 다시 왔죠. 저 그 대학 여기 다니네요. 오빠 건국대 간다면서요? 완전 옆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학교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이제 운 좋게 교수님 눈에 걸려서 운 좋게 들어갔는데 제가 입학하고 오빠는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2년제 대학이라서 제가 졸업함과 동시에 오빠는 다시 복학을 하셨습니다. 네, 운명이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났고요. 아무튼 제가 대학에 가니까 대학에 가고 나서 물론 2년제긴 했지만 그때가 이제 1학년이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쯤에 제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상의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으면서 휴학하고 쉬어보자 하고 휴학이 시작이 됐죠. 21살에 휴학이 시작이 되고 엉망이 된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잠이 쏟아지고 교회를 갈 타이밍을 놓쳐서 자꾸 교회 예배를 빠지고 온라인 예배는 당연히 사실 마음으로 잘 안 드려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음악도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게 됐어요. 알바를 해보려고 해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1년 그렇게 누워서 1년을 보내고 휴학을 한 번 더 하기로 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나으려면 이제 내 경험상, 짧은 내 삶의 경험상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냐면 약은 나의 흥분을 낮춰주거나 나의 우울을 끌어올려주는 정도였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여러 목사님께 데리고 다녔었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저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귀신아 떠나가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은데 난 좀 아픈 것 같은데 모르죠. 사실 죽어야 알죠. 귀신의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의 기도와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막 효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상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그냥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서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 교회들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찬양과 예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졸기도 하고 갑자기 축도하는 소리 들리면 기가 막히게 그때 깨가지고 막 끝났네 이러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예배를 처음 다시 드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언니 오빠들이 우리 5명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줌으로 성경을 읽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거기 맨날 지각하고 거기 가서도 멍 때렸죠. 줌으로 이렇게 멍 때리다가 15주 되던 날에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몇 장째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놀라지 마.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내가 왔다? 했는데 선물을 주겠다는 분한테 아브라함이 좀 투덜대는 거예요.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당신은 나한테 지금 아들을 안 주셨다고요. 저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후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내가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당장 답이 안 보이니까 나름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들을 줄 거야. 너의 핏줄을 통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민족을 세우게 할 거야. 그날 밤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라 아브라함이 그 말로 그렇구나, 주시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을 걸 아셨어요. 그날 밤에 천막 밖으로 부르셔서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 묵상에서 어떤 언니가 하나님이 로맨틱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새롭게 와닿은 거죠. 그 줌 모임이 끝나고 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곡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피아노 앞에 앉고 싶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이 내 계획도 아니라고 하시고 해는 가고 사람들은 아들도 낳고 막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누구는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 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입시해서 아니면 여기 이거 자격증 따면 내가 이거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요. 근데 그것도 다 아니라고 하고 다 떨어뜨리시고 엉망진창 내 삶은 아직도 여기. 그런 우리를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걸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본 거죠. 되게 오로라 같은 게 막 펼쳐지고 별이 엄청 까마득하게 그 까마득한 밤을 다 메우고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반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그래서 제가 그날 뭇별을 쓰게 됐습니다. 뭇별 들려드릴게요. 나의 입술은 노래하고 나의 눈은 말씀을 읽네. 요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고 전해주네. 나의 계획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다고 답도 아니 주시네. 오늘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나를
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네. 하늘을 반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쓸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나의 영혼은 찬양하고 나의 영혼 말씀을 묵상하네. 요즘도 사실 걱정을 하지만 그가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하네. 하늘을 받으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이루지 못한 시간이 두려웠지만 그의 계획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기대해. 나 이제 두려워 않고 별을 보며 생각할래. 하늘을 반에 따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찬란한 미래를 봐. 어두운 저 하늘도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별들을 셀 수 있니? 미래를 봐. 내가 별로 다 밝혀줄게. 보이지 않는 앞길도 내가 빛으로 함께하니.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을 쓰고 딱 연필을 내려놓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대회가 예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교회로 돌아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복학을 혹시 하게 되면
제가 실력도 별로 없고 근데 실력 좋은 후배들은 막 치고 올라올 거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쉬는 동안 어디서 수상 하나 하고 왔어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온갖 대회에 막 이렇게 이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기 좋게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이 대회가 하나 남았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선을 계속 미뤘던 거죠. 근데 예선이 다음 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곡을 썼으니까 한번 이걸로 나가보자 하고 참가곡을 원래 하늘거북이였다가 무별로 바꿔서 예선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회였지? 찬양대회였나? 하고 포스터를 다시 봤거든요. 이게 찬양대회가 아니라 찬양사역자 발굴 오디션인 거예요. 이게 뭐냐? 물론 목사나 전도사처럼 그런 직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한단 말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좋아했고요. 술과 함께 먹는 안주를 너무 좋아했어요. 솔직히 네, 약간 헌팅포차 이런 분위기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저희가 음악을 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실컷 하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돼야 됐던 거예요. 이거 합격하면.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예선을 봐버렸잖아. 예선이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전산 오류로 잘못 합격한 거라고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본선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저 같은 애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과는 결이 좀 달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괜히 이제 마이크 들었다가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지? 저런 애가 왜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마이크 들고 있어? 내려와야지.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본선까지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할 수 없으나 내가 할 수 있어서 너에게 불가능함은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 내가 무대에 선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그냥 목소리만 쓰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노래를 통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거나 나의 실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아닐 뿐 나의 책임이 아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신경 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제가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고 누워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1년 반을 넘어서 갑자기 사역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저를 어디로 다시 보내셨냐면 저를 학교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 학교에서 1학년 때 어떻게 생활했냐면요, 매주 술을 먹고 애들이랑 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랑은 결이 너무 다른 사람으로 동기들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2년을 휴학하는 바람에 군대를 휴학했던 저희 동기들과 함께 복학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전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복음을, 제가 찬양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마치 저의 모습이 어땠냐면 모세 같은 심정이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40년을 이제 벗어나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거기 가가지고 애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거기 돌아가면 범죄자예요. 저는
뭔가 그들을 이끌어낼 사람과는 결이 다릅니다. 저는 그 모세의 입장을 왜 어릴 때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모세가 그렇게 끝까지 안 간다고 했을까? 약간 자존심 상하게, 가오 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저는 정말 이제는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복학을 고민하면서 이 노래를 썼어요. 타오르는 나무 앞에서 난 주저앉았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지. 가서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난 떠날 수가 없었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 광야 속에 홀로 헤매었었네. 마음을 닫고 나의 세상 속에 훔추려 있었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실 때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라고 한번 하시잖아요. 그게 뱀이 되었고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사막에서 40년을 산 사람인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고개를 돌려서 자신을 물 거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고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요. 한참 그 다음 장이었나 다다음 장쯤에 모세가 아내와 자식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출발할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지팡이를 사막에서 살면서 걷기 힘들 때 짚기도 하고 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보호를 위해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팡이,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출발합니다.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학교로 돌아가기로 하죠. 학교에서 모든 수업 시간과 실기 시험 때마다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동기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곡을 왜 썼는지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명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심했던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그렇게 제가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팠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이면 계속 우울한 건데 조울증이면 조증,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사역을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규칙적인 일이 아니라 부르시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를 늘 컨트롤하면서 이 시간이라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게 저를 컨트롤하면 됐는데, 만약에 제가 사랑을 해야 하는 상태라면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했던 연애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쾌락주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술 마셔도 뭐라고 안 하고, 내가 어떤 성적인 유혹에 흔들릴 때 그 사람이 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도 나도 그 사람을 정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지키는 것만 정죄하고 내가 안 지키는 것은 이해받길 바라겠죠. 그런 저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저에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제가 죄를 행했을 때 뭔가 나는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저의 삶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더 어려워진 거죠. 뭐 행동을 하기가 더 조심스럽고 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썸 같은 뭔가 생겨도 바로 이렇게 갑자기 쳐내고 갑자기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이성을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함께 있는 이제 청년 오빠입니다. 근데 그 오빠를 좋아할 때는 사역자가 되기 전이었고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 오빠는 제가 보기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해 멋들어진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즉시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세계관이 틀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눌러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데도 이 오빠를 좋아하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는데 저에게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럴 땐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오빠가 나의 예비하신 사람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오빠에 대한 중보는 따로 하고 내가 앞으로 언젠가 만날 그 사람이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뭐야, 잠깐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어. 근데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쪽에다 조건을 붙이는 기도로 하면 바람을 피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솔직히 우리 청년들 연애와 그런 결혼에 대한 고민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생각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중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이걸 함부로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막 나한테 예언을 하셨다 이런 건 아니고 저에게 오는 이제 마음이었던 거죠. 꿈에서는 세계관이 조금 정해져 있어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사람과 내가 친구 아니면 뭐 이런 게 하물며 내가 연예인이 내 친오빠로도 나오는데 그렇게 관계가 좀 정해지거든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었고 익숙한 길에 저 멀리 저의 남편이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엉엉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빗소리를 뚫고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우산을 씌워주러 막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저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같이 우산을 쓰면서 그 남편을 바라봤죠. 비가 그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남편의 가슴, 이 등 쪽에서 불꽃이 막 튀면서 황금색 꽃이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비는 그 사람이 맞아야 하는 비인데 너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너가 우산을 씌워줘 버리면 그는 당장은 춥지 않고 외롭지 않고 비를 맞지 않겠지만 그는 성장하지 못할 거야. 내가 키워야 하는 꽃을 그가 피워내지 못할 거야. 그럼 그가 꽃을 피우게 되면 내가 너를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꿈에서 깨었죠. 그리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그 오빠는 아니구나. 농담이고요. 조금 요 사진이죠. 네.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거를 조심스러워서 막 말하고 다니진 않지만 그냥 제가 여전히 그 오빠를 좋아했지만 느낌적으로 그 오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신앙에 뭔가 그걸 잴 순 없지만 그게 좀 비슷해지고 대화도 통할 것 같은데 왜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 오빠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일 때가 있겠구나. 제가 그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꿈을 꾸었던 시점에 그 오빠는 여자친구가 생겨 계셨고 그 사실을 1년 후에 알았고 그 1년 후에 저는 이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시점 즈음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과 지금 교제 중에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결혼을 하고 정말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영상들이 박제가 되고 나면 나중에 다른 내 남편이 나타났을 때 그 새끼는 누군데? 막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좀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사람 위해 중보했을 때 그 사람은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 사람도 배우자 중보를 했었대요. 그때 저도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꿈을 꾸고 기도를 하면서 이 곡을 쓰게 됐어요. 어디선가 그도 이 비를 맞고 있을까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까요? 혹시 그가 기도하림도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주저앉았다면 그의 목까지 도와 기도할래요. 이 비는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흥분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원래는 이제 마지막 곡을 요 타이밍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이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센스가 없어서 정말로 앵콜곡이 없는 관계로 가끔 앵콜곡을 요청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네, 저에게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의 정체성도 알려주셨고, 두 번째 곡에서는 너가 이렇게 아프고 여전히 누워있고 누구보다 느리고 엉망인 것 같아 보여도 너에게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약속할게, 약속도 받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한 후로 저에게 어떤 멋진 무대보다 저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셔서 그곳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할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제가 사랑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평생을 나를 깎아서 내가 포기해 가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저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울증이었어요. 저의 이 병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아마 예측하건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성폭력 피해자였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 당시 다녔던 동네 피아노 학원에 원장 선생님의 시아버지가 이단이셨어요. 근데 몰랐죠. 근데 저를 성경 공부를 시키신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성경 공부를 시키신다고 자꾸 저를 원장 선생님 몰래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았던 거죠. 요한계시록만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꾸 막 무슨 괴물 얘기를 하시면서 멸망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렸던 저는 너무 무서워서 믿었죠. 할아버지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 저에게 갑자기 결혼을 요구를 하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근데 이것이 저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었어야 돼요. 남자를 싫어했거나 기독교를 원망했거나 음악을 싫어했어야 해요. 근데 그 모든 포함된 걸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음악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남아서 가끔 그 할아버지와 뒷모습이 비슷하거나 조금 비슷한 머리를 하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고 회피하게 되고 몸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은 남아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저의 아픔을 변명거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저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트라우마들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이기 싫은이 아니라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너 그날의 일은 그날의 일이지만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하고 너는 나를 예배해라. 내가 예배 자리로 널 초대하마. 그런 식이었어요, 다. 그래서 전 이렇게 감사하게 그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흉터들이 남아서 저에게는 병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다녔냐면, 하나님이 저를 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도 간지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 낫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거든요. 넌 그걸로 충분해. 그냥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로 접목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제가 스스로 접목을 시켰던 거죠. 왜냐면요, 이거는 사실 누군가에겐 믿음의 고백으로 들렸겠지만 저에게는 멋진 변명이었어요. 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한테 저는 이런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도님들 다 아멘 이렇게 해주셨는데 10년 후에 그 교회 다시 가서 저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저는 완성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는 말들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저에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싸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너희 이스라엘 애기게 이런 거 들었어. 그러면은 그냥 형 도시락만 주고 그냥 갔을 거예요. 아마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윗이 온 타이밍에 걔가 하나님 욕을 또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다윗은 5개의 돌을 쥐었어요. 왜냐면 5번은 던져야 이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어떤 주장에 말씀하시기로는 골리앗 포함 골리앗의 형제, 그러니까 거인이 5명이었기 때문에 5개 돌을 들었다고 말씀도 하시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분은 첫 번째 돌이 그 골리앗을 빗나가도 두 번째 돌을, 세 번째 돌을 던지면서 내가 첫 판의 결판이 안 나도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거야 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돌이 5개의 돌을 집었는데 몇 번째 돌이 맞췄는지 아세요? 첫 번째 돌입니다. 원샷 원킬.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상상하기로는 골리앗이 돌을 맞고 으악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으악 이렇게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매끄러운 돌을 골랐거든요. 근데 골리앗의 노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혀서 죽었대요. 이게 사람의 힘이 가능할까? 그것도 첫 번째 돌로 맞음으로써. 저는 물론 뭐 그런 힘이 있다고 들어본 것도 같아요. 그 진짜 이렇게 해서 훅 던졌는데 저 멀리 있는 산을 맞고 엄청난 굉음을 내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명백한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만약에 조울증이 저를 공격할 때 너 누워만 있어, 너 평생 아파라, 엘렐레 이런 거면 제가 그냥 냅둬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예를 들어 조울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면, 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면 이건 제가 화를 내야 하는 일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을 못해서 재수 3수를 하고 계세요. 또는 취준하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계속 솔로야. 죄송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안 주실 거야. 왜? 너 능력 부족이잖아. 너 그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할 수 있겠어? 너가 경험도 없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을 지금 너 꼴을 봐. 남자가 여자가 너를 좋아하겠니?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계획하셨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럼 그게 네 계획인 거지.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해줘. 여러분 여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야야 싸우지 마. 야 너가 원래 그런 걸 어떡하겠냐라고 혹시 주변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다윗도 사울이나 자기 형이 말렸거든요. 형은 모욕했어요. 너 같은 애가 너 그냥 도시락 두고 집에나 가. 조그만 새끼 뭐 하는 거야. 사울도 말렸어요. 자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네.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 하나만 봤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낫든 안 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과 싸움에 있어서 두려움에 집중하고 두려움을 이겨야 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지 하면 이기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발매를 한 곡이에요. 이 곡이 사실 멜로디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예배곡으로 썼는데 편곡하시는 분이 무슨 디즈니 뮤지컬 수준으로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노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쉬운 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곡이니까 또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 들으면 감 오실 거예요. 2절, 3절 다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너는 칼을 들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세상이 말하는 것 없으나 그건 내겐 없어도 되는 것이니 오직 강한 한 가지 나에겐 있네.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께서 이기시리 위대한 승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싱어송라이터 최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